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시원케 하시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임재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수가 되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더운 날씨죠. 오늘이 아마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어제 비 오고 제가 굉장히 더운 지역에 살다 왔는데 거기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거기에 영상 한 40도쯤 되는 곳인데 요새 보니까 체감온도가 여기가 더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살던 그 미국 텍사스에 제가 살던 데서 한 30분쯤 가면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라는 신학교가 있고 그 신학교가 있는 도시가 포트워스인데 그 포트워스라는 텍사스의 도시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는 미술관입니다. 캠벨 아트 뮤지엄이라는 미술관인데 우리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지금 그림에 나오는데 꼭 이렇게 창고처럼 지었는데 실제로 저 건축물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20세기 후반 최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루이스 칸이 설계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미술관도 유명하지만 건축물 자체로도 가치 있는 그러한 미술관이죠. 여기 미술관에 정말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근데 이 미술관에 그 정말 많은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3살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성 안토니오의 고뇌 뭐 이런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 저기 13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600만 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소장한 미술관이 돼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지금은 아마 6천만 불 주고도 이 그림을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자세히 봤습니다. 실제로 저 그림은 굉장히 작습니다. 크지 않고요. 작은데 원래 이 그림이 그 독일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마틴 시온가우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그 조각가가 조각한 그 성 안토니오의 조각품이죠. 그 조각품을 보고 미술을 배우던 13살짜리 미켈란젤로가 그대로 그림을 베껴서 조각을 베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그 당시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던 당대 최고의 화가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더 유명했던 화가인데요, 지란다이오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13살짜리가 잘 그렸다고 질투심을 느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뭐 자세히 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그렸는지. 중요한 거는 뭐 잘 그렸다 못 그렸다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뭐 우리가 미술을 몰라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미켈란젤로의 우리
그 천지창조라든지 이런 그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해진 건데요.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작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작품의 값어치는 작품을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처음에는 그렇게 결정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그림이냐로 그 작품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피카소의 그 뭡니까 자전거 거꾸로 앉힌 그 안장 같은 거 황소 그림 황소 그 뭐 조각인가요? 그거는 뭐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작품인데 자전거 안장을 거꾸로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몇 천억 하잖아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느냐,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가시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뭐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위대하고 피카소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큼이나 하시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고에 상관없이,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는 한 가지만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귀한 인생이다, 아니 뭐 사람들은 저처럼 모를 수 있죠, 무식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참으로 귀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그 당시보다 지금이 더 유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는 그림이 되겠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을 때 강제로 맡았습니다. 뭐 저도 그 모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저도 강제로 목사가 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그 어디 도망갈까봐 꼼짝 못하게 목을 붙잡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그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에 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가서 5장 6장에 우리가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5장 6장도 같이 한번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바로 왕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하러 광야로 보내겠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느냐? 전혀 천만의 말씀이다.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네가 그러냐? 그러면서 조롱할 것이고 백성들은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느냐라고 오히려 너를 비난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너는 거기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절할 것이 분명하고 너를 원망할 것이 분명한데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너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실, 암울하고 고난당하는 현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히 여겨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왕처럼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이 중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대로 내 인생이 다 풀려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룬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까지 내가 올라왔을 것이라고 젊었을 때 아무도 생각하고 살았던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뒤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고, 그때는 넘어질 것처럼 내가 낙심했는데, 돌이켜보니 어느샌가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정말 유효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현실을 만나면, 모세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주보를 받으셨으면 제가 쓴 칼럼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7월 17일인가요? 우리가 그 공연을 봤던 루카스 뮤지컬 그 1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거기 있는 그 단원들 중에 젊은 친구 그 10분이 평생 동안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자기가 이 광야 극단에 기독교 뮤지컬만 하기로 헌신하는 결단식이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을 고백하면서 또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혹시도 흔들릴 수 있는 자기의 연약한 마음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 한 번 공연하는데 5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주일 빼고 한 달 내내 공연해도 한 달에 150만 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 결혼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자신들이, 최소한 3년 동안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정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 말, 제 그 극단의 대표였던 목사님, 제 아주 사랑하는 후배죠.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획하신 대표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 고백하는 모든 간증자들, 결단하는 그 형제자매들도 결국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앞에 나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제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화두를 던진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다. 오늘 눈물과 땀과 그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동적인 결단을 했지만, 오늘 이 결단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서부터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 수가 있고, 여러분 개인사에 육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때마다 그 결단이 흔들리고 지금의 헌신이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런 결단을 젊은 시절에 하고 그런 고민 속에 넘어질 뻔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그 결단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마지막의 말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말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 친구들의 결단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친구들의 결단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그 시간에 돌이켜봤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나 젊은 시절에, 아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고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도 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 고민과 그 결단의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마음에 낙심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때 넘어졌던 마음이고요, 야곱이 힘들었을 때 넘어졌던 마음이고요, 오늘 모세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낙심하지 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 세상이 너희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 때 실패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 때 네가 원하는 것들 이루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게 좀 짜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인도하시는데 매일 불평하잖아요. 매일 원망하잖아요. 이거 뭐 정말 남들은 볼 수 없는 기적을 40년 동안 수십 번도 더 보는데 자고 일어나면 이 인간들은 불평해요. 정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걸로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야단칠 때도 있고 그들을 책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이 약속을 알지도 못해요. 400년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오늘 큐티의 말씀이 오늘 설교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큐티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우성 치는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아람 나라가 우리를 이 시리아군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우린 다 죽게 되었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막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엘리사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웃으면서 그 제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다시 한번 봐라.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다시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의 눈을 확 뜨게 해주시죠. 영적인 눈을.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같이 우리가 위대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 천사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힘들고 발 동동 구르고 막 죽겠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은 뭐 죽겠죠. 뭐 제가 저라고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닌데 제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거는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그 놀라운 천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고 있든 그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다는 약속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낙심하지 말어. 너 연약하다고 힘들어하지 말어. 상관없어.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내 능력이지 너의 힘이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모세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걱정하지 말어. 아니 뭐 걱정해도 괜찮아. 네가 못하겠다고 고백해도 괜찮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다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100% 1000%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 열재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가서 이 재앙을 선포할 때마다 바로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릎을 꿇으면서 꺾어져요. 그렇게 교만했던 바로 왕이 모세 앞에 머리를 숙이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보면서 깨달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급해서 그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세의 원망을 불평할 때 모세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야, 너희 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봐봐.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어느샌가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이 했던 고백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천사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이 약속이 제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발버둥치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적절한 때마다 좋은 동역자들, 좋은 분들을 정말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봐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저 뒤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역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내일서부터 함께 떠날 우리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 모임에도 저 자주 나가지 못했어요. 맨날 주말에 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핑계대고 안 나가고, 뭐 짐 싸고 포장하는 거 잘 모르고, 오히려 제가 제일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말레이시아 상황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 제가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그분들이 움직이시고 그분들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저에게만 그러실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정말 좋은 이웃들 성도들을 만나는구나, 가끔가다 좀 싸우기도 하고 가끔 삐지기도 서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나를 위한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과 6장을 보면요, 5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앞에 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만 사고 불평만 삽니다. 근데 6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은
힘이 빠져가지고 코가 쏙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새로운 역사와 능력과 모세에게 새 희망과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고, 내 사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직장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것이면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여러분, 10장이 임할 때까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이 가정, 이 교회,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 반드시 주님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더운 여름날에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얼음 능수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또 정말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을 이끌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8년에 상영했던 영화 타이타닉 보셨나요? 저도 너무 재밌어서 2번이나 봤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의 뭐 재밌는 내용, 멋진 내용은 뭐 맨 마지막에 무슨 뭐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손 이렇게 쫙 뻗어놓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뭐 그냥 영화의 감동인지 다 거짓말이고요. 이 타이타닉호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로 건조가 되었습니다. 총 46,328톤이고요 길이가 259m, 그리고 깊이가 19m, 거의 20m죠. 폭이 28m입니다. 초호화 여객선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큰 그런 배였습니다. 그들이 이 배의 이름을 타이타닉호라고 지었어요. 타이타닉 뜻이 뭐예요? 거인이란 뜻입니다. 넘어질 수 없는 거인. 그리고 신문에 뭐라고 이 타이타닉호를 평가했냐면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리고 1912년 4월 14일에 2208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음으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가던 타이타닉호는 그 대상을 지나면서 뉴펀들랜드 해역을 지나칠 때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 충돌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선박 사고를 기록하면서 1513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게 그 영화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 속에 실화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화의 대부분은 거짓말이고요. 그 정말 실화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배가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연주하던 8명의 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영화 보신 분들? 거기 노래 4줄을 가까이 이야기하면 끝까지 연주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노래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이, 생존했던 사람들이 그 노래 아니면 다른 노래 2개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토대로 만든 거죠. 근데 이 악단의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왈레스 히틀리라는 왈레스 하틀리라는 유명한 영국의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 연주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배가 침몰하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 연주를 끝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배가 완전히 침몰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그가 다른 7명의 단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었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떠나라. 그래서 그 7명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떠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악단장인 왈레스 하틀리가 계속해서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령을 타러 갔던 7명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내릴 때까지 연주를 끝마치지 않고 있다가 같이 그 배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연주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요하지 아니하고 여자들 먼저 아이들 먼저 구명정을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왈레사 틀리는 고향인 콜론의 영웅으로 인정을 받아서 동상이 세워지게 되고 그 장례식에 4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렸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도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연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연주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연주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뭐 정확하게 통계할 수는 없지만 이 연주자들의 연주로 말미암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질서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타이타닉호에 또 다른 숨어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배에 존 하퍼라는 영국인 목사님이 이 딸과 함께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무디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초청을 받아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침몰하고 그 배에서 죽은 거예요. 딸만 살아나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 뒤에 유명한 윌리엄 웨일리 목사님의 부흥회 중에 한 청년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무 조각을 붙잡고 그 빙상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헛떡이면서 나에게 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파도가 밀려왔고 그분이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 파도에 잠겼던 그분이 다시 물속으로 솟아나왔고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또 물었습니다. 청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엄한 목사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했으며 동시에 파도에 휩쓸려 목사님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다른 분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그렇게 전하다가 결국 바닷속으로 잠겼습니다.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게 존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전도를 했고 저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인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 얼마나 많은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침몰하는 내 인생을 세울 수가 있고 내 가정을 새롭게 세울 수가 있으며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나머지는 내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까짓 거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내가 높으면 얼마나 높고 내가 얼마나 지었으면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나눠주겠다. 바로가 너를 보고 하나님처럼 보게 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나에게도 임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내가 설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세우시기에,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도 희망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죠.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나는 그저 내 발걸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고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가 되었어요. 한 번 더 내가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고 살게 달라고,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달라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내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낙심하고 오늘도 쓰러지는 영혼입니다. 내 소원대로 내 희망대로 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힘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인생과 영혼이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내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며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